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오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었고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침범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아수르를 물리칩니다. 이제 물리치고 그런 어느 시점에,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 히스기야가 이제 질병에 걸리게 됐다.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병 들었어요. 병이 드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이 들 때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유전적으로 그 병을 이제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건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또 질병이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병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자를 치유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또 병이 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들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기보다는 이 하나의 이그젬플, 본보기를 지금 삼는 거예요. 본보기, 신앙에 있어서 이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의 본,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삶에 대한 어떤 이그젬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성도들이 그걸 보고 이제 깨우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의 사건들은 오늘 말세를 만난 신약의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질병은 한편에서는 그런 점이 있어요. 질병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질병도 오고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이런 일을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의 이그젬플이에요. 이그젬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구약의 인물들은.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상당히 고난 받는 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우리보다 죄가 많겠어요? 덜 하겠어요? 우리보다 더 경건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당한 고난은 훨씬 더, 그걸 죄로 따지면은 욥이 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이 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선한 왕에 속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이렇게 풀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그런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기도하라. 히스기야가 기도하잖아요. 2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환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오고 질병이 오고 이렇게 문제가 앞에 있을 때에는 뭐 해야 되냐? 히스기야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보고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갖고 그의 수명을 몇 년 연장합니까? 15년을 연장해 줍니다. 그거 샘플을 보여줘갖고 너희들도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응답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도 또한 이 어려움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면 우리의 삶에 뭐 죽음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커요. 질병의 문제가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슨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꾸 낙심하지 마시고 또 너무 슬퍼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기도하라는 것보다 그러면서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부르짖어요. 예레미야 찾아봅시다. 오늘 33장 몇 절일까요? 2절 3절이죠.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34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가시면 돼요. 그래갖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 너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시고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인 김진옥 목사님 계셔요. 그분이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 권사님인데 하도 목회하면서 하도 고생하니까 엄마가 된 입장에서 아들이 목회를 한다 그러지만 너무 고생하고 먹는 것도 빈민촌 가서 목회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빈민촌에 가니까 전부 다 뭐 판잣집이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서울이지만. 근데 거기 가서 목회하니까 목회하는 사람도 굶는 거야. 맨날 밥 먹는 것보다 굶는 게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한참 또 70년 되고 하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그런 어려운 건 아닌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다 어려울 때죠. 하도 힘들고 고생하니까 연세 드신 어머니가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아들 목사가 됐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냐고, 좀 목회하면서도 영혼 살리지만 좀 건강하고 또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좀 채워줬으면 좀, 이런 기도를 했겠죠. 그래 기도해갖고 금식을 했는데 자식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이 되니까
어머니 그렇게 금식하다가 몸 아프면은 내 목회에 더 짐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그냥 금식을 하시더래, 그 연세에. 그러니까 하더니 어느 날 딱 금식을 딱 끝내더래.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제 금식을 왜 끝내냐, 잘 됐다고 그러더니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대. 하나님 무슨 응답을 해주셨냐고. 그랬더니 네가 42세 되면 이제 좀 나아질 거다. 그 응답이 왔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어머니 금식하다 배고프니까 헛것 들었는 거 아니냐고. TV에서 나오는 소리, 드라마 소리 듣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때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음성이다. 어떻게 증명이 되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대. 마음에 평안을 주면 그게 응답이야. 그 음성이 들릴 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그때가 딱 되니까 목회가 열리기 시작하더래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죽음 앞에서 기도하는, 질병 앞에서 기도하는 걸 본보기로 보여주신 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은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이러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한대. 그럼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힘들어서 죽을 바에는 그냥 나와서 기도하다가 죽는 게 낫지. 그죠? 뭐 이래저래 힘드는 건데 마찬가지인데, 뭐 나와서 기도하다가 힘들으면 그래 낫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평안을 주셔요. 예, 샘플이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3절에 보면,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았다 이거예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고, 최대한 정직하게 살았고, 선한 것들을 많이 했다 이거죠. 그런 거를 기억하면서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건 이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행한 선한 일이 뭐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다 죽어가고 생겼는데, 주님 히스기야는 내가 전심으로 행했고 뭐 열심히 행했는데, 그리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했는데, 그러는데 나는 울기는 우는데 내놓을 게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주님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좀 기억 좀 해달라고. 그래서 15년 연장이 될 거 아니에요. 15년. 선한 일은 뭐겠어요? 자신을 무엇보다도 선한 일이 뭐 다른 어떤 것보다 뭐 많지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신을 세워간 일이에요. 그게 정말 선한 일이지.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욕심 난다고 그냥 막 욕심 막 부리면 그게 선하겠어요? 남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나 혼자 뭐 그냥 먹고 살자 그런 욕심 부리고 선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그런 마음이 아닌 마음이죠. 욕심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이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선하겠죠. 또 여러분들이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뭐가 안 풀릴 때 짜증이 나지. 그리고 내 뜻대로 사람들이 안 해줘. 남편도 안 해줘, 아내도 안 해줘, 자식도 안 해줘. 그러면 짜증나고 화가 나고, 어떤 때는 또 막 이렇게 겁나는 일도 또 많아. 그럼 무섭고 두렵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그런데 요동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그 마음 속에 그런 원망과 다툼이 없도록 만들어가 자기 영혼을, 자기 심령을 성전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짜증 날 때 막 짜증 안 내요? 네? 안 내? 어떻게 믿어? 막 화가 나는 일이 막 있을 때 막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막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이렇게 안 풀려? 정부가 왜 이러냐고. 코로나 좀 제대로 막지. 그리고 막 화내고 뭐 또 뭐 일이 있으면 또 뭐라고 하나고. 저도 이게 오늘 설교를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놨는데 노트북이 나갔어요. 말을 안 들어. 아침에 끝까지만 출력을 했는데 저녁 걸, 오후 걸 출력하려니까 출력 노트북이 이제 막 이게 한 몇 주 전부터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한데 이거. 근데 이게 이제 전체가 다 마비가 된 거야. 막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짜증 나죠. 또 설교는 또 바로 해야 되고, 그럼 짜증 낼 수 있죠. 근데 짜증 내진 않았어요. 제가 짜증 내진 않았어요. 제가 그래갖고 설교를 지금 하는 거야. 짜증 냈으면 지금 여기 얼굴이 죽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있겠지. 뭐 하나님 뜻이 있겠지. 수기로 써갖고 하라는 것보다 그래갖고 다시 썼어. 다시 써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뭐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이게 문자로 쳐도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쪽으로 가야지 내가 해놓으면 별로 은혜도 안 돼. 그래 또 감사함으로 하니까 또 은혜가 되잖아요. 오히려 뭐 이거 쳐갖고 하는 것보다 더 은혜 되죠. 얼굴도 다 살아나잖아. 근데 짜증나고 뭐 그랬다고 뭐 그랬는데 누가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에요. 그걸 이기셔야 돼요. 우리 집에도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데, 국가 근로해야 되는데 장학 분위가 안 나와. 소득 분위가. 그러면 이게 또 신청도 안 돼요. 그 소득 분위가 나와야 신청이 되고 저소득자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 근데 뭐 안 돼요. 막 속이 상하지. 그거 안 하면은 뭔 일이 벌어지냐면, 알바가, 국장은 좀 쉬워요. 국가 알바는, 국장이 아니라 국가 알바는 좀 학교에서 해주니까 좀 많이 편의를 봐주거든. 공부도 하라 그러고. 근데 안 그러면 조금 약간 노가다가 더 심해져. 짜증나지. 왜 빨리 안 해주냐. 그래서 감사해라.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걸 딱 잡았어요. 잡아갖고 그 다음부터는 좀 덜 하더라고. 그거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그걸 잡는 거야.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 마음을 내가 왜 잡아? 성질나고 막 이러는 거니까. 그 저기가 잘못하고 학교가 잘못했고 뭐 다 불합리해 보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성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마음을 왜 잡아? 내가 화내야지. 그게 이제 우리가 속는 거고 마귀에게 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잘 잡고 나가는 게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뭐가 생긴다? 영적인 실력이 생겨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만들어가요. 내공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내공이라. 영적인 능력이에요. 실력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한 일이 일어나갖고는 그렇게 막 겁도 안 먹고 놀래지도 않고, 이제 그런 단계가 돼야 돼. 권사님들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또 새벽 기도 하시는 기도도 많이 하시니까 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소뚜껑만 봐도 막 잘한 줄 알고 막 놀래고 이러면 안 돼. 아니, 그 마귀가 옆으로 살짝만 스치고 가도 기절하게 생겼네.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 뭐 마귀가 아무리 지가 해봤자 그거는 폼만 잡는 거야. 폼만 잡는 거야. 그 웃기고 있네 그러는 게 맞아. 아 그래 마귀가 너 웃기고 있네. 허풍쟁이들. 그럼 자기 자신을 세워가시고 또 다른 사람들 영혼들을 세워가는 게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영혼들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자꾸 이제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식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는 게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1차 복음이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삶 속에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생사하복을 가진 여호와가 너에게 이른다 그러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돼. 네가 막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해서 네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야. 생사하복을 주고 계시는 주님이 선하게 해줘야 네 인생이 풀리는 거야.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겠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못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을 많이 하셔야 돼. 이거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 아이들은 그냥 한번 딱 이야기하면 정신이 번쩍 들거든. 남편도 정신이 번쩍 들어. 아 그렇구나. 어둠에서 내가 지금 계속 쏟고 있었구나. 두려워하고 놀래고 짜증내고. 그걸 여러분들 전하고 자꾸 이제 기도하시는 게 선한 일이죠.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교회에 있는 전 식구를 위해서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초동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기도를 자꾸 이제 하시면 여러분들이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작업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일이야. 우리가 유형교회를 세우는 것 뭐 보이니까 그거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좋아. 그러나 한 사람 영혼을 내가 기도하고 그 어둠을 뜯어내고 해결케 하고 그 영혼을 침체한 걸 살려내는 건 주님이 보시는 선한 일이지. 더 영원한 일이죠.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선한 일로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해 주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